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의 압제와 폭정 속에서 드디어 애굽을 나왔습니다. 남의 나라 종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자유인이 되었으니 여러분 얼마나 행복하고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출애굽을 하고 난 이후에 시내산에서 1년 정도, 그리고 이제 가데스 바네아 광야라고 하는 곳으로 쭉쭉 올라가면서 드디어 이 몇 년의 시간이 지난 후에 가나안 입성을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 땅을 바라보면서 백성들은 저곳이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야, 가나안이야 소리를 치면서 마냥 행복에 겨워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모세는 각 지파 중에 한 명씩 족장들을 뽑아서 가나안 땅 정탐을 보냅니다. 정탐을 보내면서 모세는 그들을 불러 모아놓고 가나안 땅이 어떤지 너희들 가서 한번 조사해 보고 와라. 그 땅에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강한 사람인지, 또 그 땅은 얼마나 비옥한지, 산은 어디에 있고 또 성읍이 어디에 있는지 잘 정탐하고 돌아와라. 사명을 주고 임무를 주고 그들을 보냅니다. 이 명령을 따라서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 땅을 두루두루 돌아다니면서 며칠을 정탐을 했을까요? 40일.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면서 에스골 골짜기에 이 포도송이가 달려 있는 가지를 통째로 꺾어서 두 사람이 앞뒤로 어깨에 메고 왔어요. 백성들이 얼마나 궁금했겠습니까? 목숨을 걸고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귀를 세우고 이 정탐꾼들의 보고를 듣고자 모였습니다. 대체 저 가나안 땅에 뭐가 있을까?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을까? 우리가 저 땅을 충분히 우리 힘으로 제압하고 우리가 가질 수 있을까? 이제 정탐꾼들이 보고하기 시작하죠. 첫 번째 사람이 엄청나게 그 큰 포도나무 가지를 그들에게 보여주면서 말합니다. 정말 우리가 간 저 가나안 땅은 끝내줍니다. 자, 여기 한번 보세요. 우리가 가져온 이 포도송이, 이 가지를 한번 보십시오. 과연 저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더라고요. 이 포도가 바로 그 증거입니다. 사람들이 막 너무나도 신기해하고 감탄을 하죠. 광야에서 먹을 게 뭐가 있었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려주시는 만나 메추라기 고작 그것만 쳐다보다가 이 포도송이라고 하는 것을 태어나서 처음 보니까 눈이 돌아가죠. 이런 향기로운 이런 과일이 있어? 이런 음식이 있어? 정말 저 땅은 우리가 갈 수 있는 축복의 땅이구나. 여기까지 보고를 들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 좋아하고 난리가 났습니다. 그런데 이 보고를 한 그 다음 그러나라고 하는 말로 시작이 되죠. 정말 좋아요. 정말 먹을 것도 많고 정말 좋아요. 그러나 그 땅에는 사는 사람들 슈퍼맨처럼 힘이 세고요. 그들이 살고 있는 저성 도저히 무너뜨릴 수도 없고요. 게다가 거인과 같은 큰 사람들, 안악자손들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저 사람들을 우리 힘으로 무너뜨릴 수 없을 것 같아요. 이 보고가 나오자 그렇게 좋아하고 기뻐했던 백성들이 막 술렁술렁거리기 시작합니다. 야, 이거 뭐냐? 그러면 저 가나안 땅 그림의 떡이란 말인가? 우리가 모세에게 속은 거 아닌가? 말도 안 돼. 애굽만 벗어나면 우리에겐 무조건 좋은 일이 있을 줄 알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분명히 말했는데 누가 이렇게 험난한 사람들과 싸울 줄 알았겠어? 안 돼. 지금 빨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때 이러한 분위기를 바꾸면서 나타난 한 사람이 있었는데 누굽니까? 바로 갈렙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조용하십시오. 우리가 곧 올라가서 그 땅을 취합시다. 우리가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이 말이 나오자 함께 정탐하고 온 다른 사람들이 대뜸 안 돼.
우리는 올라가서 저 사람들을 이길 수 없어. 왜냐하면 저 사람들이 우리보다 덩치도 크고 우리보다 강하기 때문이야. 안 돼. 정탐했던 사람들을 처음에 했던 그 칭찬 대신에 이제는 가나안 땅을 악평하고 험담까지 하기 시작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 땅 별것 없더라. 그 땅은 거민을 삼키는 땅, 즉 황무지고 열매도 맺지 못하는 땅이야. 그 땅을 얻으려고 네피림의 후손, 이 거인의 후손인 아낙 자손들과 싸운다는 것은 말도 안 돼. 그거는 우리 보고 죽으라는 것과 똑같은 거야. 저 사람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와 같은 그런 존재들이야. 저 땅을 포기하자. 포기하는 게 차라리 우리가 살 수 있는 길이고 차라리 좋아. 이 말을 들은 백성들 난리가 났죠. 밤새 동안 회중들이 울고불고 난리가 났습니다. 애굽 땅에서 죽었거나 광야에서 죽었으면 차라리 좋았을 것을, 이 꼴을 보지 않았을 것을, 차라리 애굽으로 빨리 돌아가자. 그러면 애굽으로 돌아가기 위해서 우리의 장관을 하나 세우자. 모세 말고 다른 사람을 우리의 지도자로 세우자. 그러면서 자기들끼리 소동을 부리고 있는 것이 오늘 본문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이때 모세와 아론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엎드립니다. 혼자 이야기하다가 무시를 당했던 갈렙이 이번에는 여호수아와 함께 나타났습니다. 이번에는 자신들의 생각을 좀 더 강하게 어필합니다. 그래서 옷을 찢고 온 회중에게 말을 합니다. 그제서야 사람들이 관심을 가지고 옷을 찢으니까 뭔가 좀 특별한 게 있겠다 싶은지 그제서야 이 갈렙과 여호수아의 말에 귀를 기울여 줍니다. 자, 그들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탐지한 땅은 정말 아름다운 땅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 들어가는 것을 기뻐하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분명히 약속을 하셨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땅 백성을 무서워하거나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별거 아니에요. 그들은 우리의 먹입니다. 이전 성경 번역 성경에는 우리의 밥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왜냐하면 여호와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얼마나 멋진 그런 연설입니까? 그러나 그 말을 이해하지 못한 백성들, 여호수아와 갈렙을 돌로 쳐 죽이려고 돌을 들었습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영광 중에 나타나셔서 그 백성을 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기를 원하시지만 그 말씀을 제대로 받지 못할 때는 결국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다스리고 치신다는 거죠. 오늘 본문에 두 가지 적대적인 관계가 나타납니다.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부정적인 입장이 보이고요. 또 하나는 가나안 땅에 대한 약속의 입장, 긍정적인 입장이 보입니다. 재미있는 것은 여러분이 분명히 이 12명의 정탐꾼들이 똑같은 장소를 탐방하고 돌아왔는데 10명 대 2명, 2명 대 10명, 서로의 관점이 너무나도 달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각각 다른 곳을 정탐하고 다른 곳을 돌아봤다면 이해할 수 있습니다. 같은 장소를 12명이 함께 봤는데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견해를 내놓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관점의 차이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이 10명과 2명, 2명과 10명 서로 어떤 관점의 차이가 있었던 것입니까? 많은 분들이 이 자리에 앉아서 설교를 듣고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 설교를 듣고 있지만 사실 여러분도 다 제각각 각자의 관점에서 설교를 듣고 이해를 하고 또 해석을 하고 그렇게 그 말씀대로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들은 설교를 하나님의 말씀으로 듣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잔소리로 듣는 분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또 저 소리야? 또 뻔한 말씀하시네? 속으로 그러고 계시잖아요, 그죠? 예, 저는 다 들려요. 네. 여러분, 그러나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인생이 바뀌고 그 사람의 삶이
바뀔 수 있다는 겁니다. 자, 먼저 여러분 10명 어떤 관점으로 살아가고 있죠? 보고 있죠? 그들은 부정적인 관점에 지금 먼저 서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 이스라엘이죠. 비옥하고 기름진 땅입니다. 중동 지역에서 성지순례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나마도 제일 괜찮은 나라예요. 그 밑에 사우디아라비아, 요르단, 또 이집트 가보시면 아시겠지만 볼 거 없어요. 제대로 된 땅이 있어야죠. 할 게 없어요. 그나마 거기에 비해서 이스라엘은 그래도 이 논농사도 하고 밭농사도 하고 과일 농사도 하고 할 수 있는 그런 그 지형이 되어 있거든요. 지중해에서 바람이 불어와서 지중해성 기후 때문에 온갖 그런 열매들 맺을 수 있는 그런 농업들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들도 분명히 그것을 인정을 했어요. 저 가나안 땅이 기름진 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 10명은 이런 긍정적인 측면보다는 그 땅에 안악이라고 하는 강한 거민이 있다는 그 부정적인 면만을 지금 강조하고 있다는 겁니다. 부정적인 사람들은 언제나 부정적인 면만을 부각시킵니다. 냉소적인 사람은 사물을 긍정적으로 보기보다는 언제나 안 되었을 때만 비판적으로, 비관적으로만 사물을 보고 생각을 하고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10명의 정탐꾼은 갔다 와서 부정적인 시각으로 그 가나안 땅을 점검하기 시작하죠. 보고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나중에는 처음에 자기들이 칭찬까지 했던 그 가나안 땅을 나중에는 악평까지 하게 됩니다. 사실 그 땅 별로 좋지 않은 땅이야. 안악자손 앞에 가보니까 우리는 메뚜기 같았어. 부정적인 관점이 지금 진리까지 매도하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이 여호수아와 갈렙 어떤 관점으로 보고 있습니까? 두 사람의 관점은 긍정적인 관점입니다. 이 두 사람은 10사람이 본 것과 분명히 차이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 여호수아와 갈렙 말합니다. 우리가 올라가서 취하자. 능히 우리가 이길 수 있다. 그들은 우리의 먹이다. 그들의 보호자는 떠났고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여러분 어떻게 이렇게 똑같은 것을 보고도 서로 다른 견해가 나올 수 있을까요? 관점의 차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여호수아에 나와 있는 이 여호수아와 갈렙의 관점을 자세히 보시면 그들은 늘 말을 시작할 때마다 이런 말을 가지고 시작을 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이곳으로 인도하셨다. 여호와를 거역하지 마라.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신다. 말을 시작하든 말을 맺던 끝 늘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언급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여호수아와 갈렙은 한마디로 철저하게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담대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른 10명의 정탐꾼들을 비롯해서 지금 수십 명, 수백만 명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을 대적합니다. 심지어 그들을 돌로 쳐 죽이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이 두 사람은 담대할 수 있었습니다. 이유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여러분은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여러분들도 담대하게 여러분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변에 이런 사람들 많이 봤습니다. 시험에 한번 떨어졌다고 해서 인생을 마치 다 산 것처럼 좌절하고 있는, 어떠한 일도 시도하지 못하고 한번 떨어진 것이 마치 자신의 인생이 다 한꺼번에 나락으로 간 것처럼 어떠한 도전을 하지 못하고 좌절에만 마냥 빠져있는 그런 청년들, 젊은 사람들, 믿고 있는 가까운 친구에게, 가까운 사람에게 상처받았다고, 배신당했다고 해서 힘들어하면서 아무런 시도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도 봤습니다. 과거에 힘들었던 것에만 트라우마처럼 매여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만약 이런 모습이
현재 여러분의 모습이라고 한다면 그런 분에게는 죄송하지만 소망이 없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들, 또 우리에게는 분명히 소망이 있습니다. 10명의 부정적인 생각이 이스라엘 백성들 안에 번지기 시작하자 그들은 하나님으로부터 엄청난 심판을 받게 되었습니다. 관점 차이 그거 하나 때문에, 그 관점 하나 때문에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 자신들의 잘못된 판단 때문에 곧바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요. 정탐을 며칠 동안 했다고요? 40일 동안 정탐했다고 했죠. 이 40일, 1일을 1년으로 봐서요. 40년 동안 광야에서 유리방황하는 그런 심판을 받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의 차이가 여러분 우리 앞에 놓여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도 알고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동일하게 우리에게 묻고 계십니다. 너희의 관점이 10명에 속해 있느냐 아니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이 두 사람에게 속해 있느냐? 여러분은 십자가에 대해서 어떤 관점을 가지고 계십니까? 십자가 10명의 관점으로 보면 여러분 치욕의 자리죠. 철저한 패배의 자리입니다. 십자가는 죽음의 자리입니다. 그리고 십자가는 미련한 자리입니다. 그런데 또 다른 2명의 관점,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의 자리로 바뀌었습니다. 생명의 자리가 되었고요, 회복의 자리가 되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이상해요. 이상합니다. 뭐가요? 분명히 십자가는 하나인데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십자가가 미련한 것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어떤 사람에게는 오히려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차이입니까?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를 만난 사람에게는 이 복음이 능력이 되고 축복이 되지만, 복음을 거부하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미련하게만 들리는 거예요. 그렇게 들리는 사람은 결국 멸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시간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이 기본적인 지식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하나님의 관점으로 여러분 자신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모습을 인정하시고 자신이 아무것도 아니라고 하는 것, 구원을 이루는 데 있어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여러분이 먼저 인정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나를 주님이 받아주시고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과 함께 나타나는 겁니다. 이렇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주님, 나를 내 관점에서, 인간적인 관점에서 보지 않고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지만 하나님이 들어 사용하여 주셔서 거룩한 주님의 자녀로 이 땅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달라고 이렇게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결국 여러분, 이 12명 가운데 여호수아와 갈렙 이 두 사람만이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합니까? 역사는 깨어있는 사람에 의해서 군중 심리에 휩쓸리지 않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소수의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고 성취되어지고 세워진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성품을 바로 깨닫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을 기억하고 인정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붙잡고 담대하게 주님께서 약속하신 땅, 하나님의 나라로 힘차게 달려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